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께 대한 경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설레임이 동반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2000년을 지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들게 되고 또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몰두함으로 말미암아서 잊혀지게 되는 그러한 것처럼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점점 지치기도 하고 또 무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잊기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이상 전부터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신 바 됐는데 그러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기다림의 고통이 컸던 만큼 보람도 있었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에 사는 박사들인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새롭게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특별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퇴색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귀한 사역과 재림에 대한 그 약속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서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탄의 기다림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그 소망 가운데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부족하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또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동방박사와 같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과 또 평안함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든지 풍요로움을 쫓아가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거나 또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풍요와 편리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구도자의 길을 가는 대신에 풍요로움을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그리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무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 세계의 성도님들이 다시금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를 찾고 구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기도 하고 이 땅의 것들을 더 하나라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 땅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와 또 문명과 우리 땅과 이 지구가 그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름이 떠 있는 공간적인 그러한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 별을 바라보고 그저 구름을 바라보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뜻을 풀이하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풍요로움과 평안함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바라보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자만이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그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밝은 빛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있던 그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쳤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날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관측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마다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시의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망원경이 발달하고 천체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저 우주 끝이 어딘가 하고 이렇게 탐구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만, 옛날 그 시대에는 온전히 육안으로만, 눈으로만 모든 걸 관측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들은 엄밀하게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따지고 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불치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과학은 그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게끔 만들지만,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복하고 기적을 이루게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 주님을 따라가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저 틀에 박힌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이제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롭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다 밟아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살던 곳은 거리상으로 꽤 멀어서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거리가 얼만큼 머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간에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금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먼 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고자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또 아무리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유대 땅까지 찾아온 그 사실을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숱한 희생과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차가운 바람을 쐬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도 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염려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희생과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희망과 기대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갔는데 사실상 별의 인도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의 인도를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성령의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빛의 길은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언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빛이 없으면 사물을 판단하기 힘들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고 먼 거리까지 유대 땅까지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잠시 빛을 잃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까지 가야 되는데 잠시 빛을 잃고서 그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들이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나라 서울처럼 그렇게 수도의 역할을 했었고 또 베들레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지만 그 만왕의 왕 메시아이신 그분이 태어난 곳은 그 나라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왕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당시 왕이었었던 헤롯 왕이 너무나 놀랐던 것이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났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왕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찾아서 죽일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처럼 동방박사들이 잘못된 판단과 또 빛을 잃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예언을 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잘못 갔다가 그때 깨달음을 얻고서 다시금 별의 인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했었고 별의 인도가 베들레헴까지 이르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것을 비춰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계산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처럼 잠시 빛을 잃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별빛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귀한 곳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잠시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축복의 빛을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덧없이 사라져가는 이 시간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한 해를 결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한 해를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나왔습니다. 행여나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내가 상처를 받은 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많은 상처의 흔적들, 이것들을 가슴에 묻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며칠 안 남은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훈훈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결국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뉘어 있는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바쳤는데 이 선물들은 정말 귀한 것이었었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과정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몇 달 동안의 경비, 이것들을 다 포함하면 아마 자신의 귀한 보물들을 팔아서 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갖고 있던 소중한 밭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마련한 선물을 드린 것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구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들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걸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바치던 것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유향은 페르시아산으로 제사장들이 기도를 드릴 때 쓰던 향료였습니다. 모략은 아라비아산으로 죽은 자의 몸을 부패하지 않게끔 그렇게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귀한 약이었습니다. 방부제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비싸가지고 이건 아무나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탄생하신 메시아에게 바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을 때 중동 아니면은 페르시아 아니면 아시아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인도와 그리고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에서 온 것으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의 원산지 그리고 유향의 원산지 모략의 원산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그들이 아마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설적인 추측일 뿐이었었고, 이렇게 세 나라, 인도와 페르시아와 아라비아라고 하는 세 나라에서 각각 한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동시에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어디서 만나자는 그런 약속도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각기 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로 아마 한 곳에서 동시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만 할 뿐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드리고 나서의 그 일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노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 생각에 이 헤롯 왕에게 알리면 아기 예수,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전설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서 그냥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순례의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복음 전파의 여행을 계속하다가 독일의 한 마을에 거기서 순교당하고 거기에 묻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가서 그 고국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또 독일에 갔는지 어쩌는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또 아기 예수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클 줄 압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제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바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듯이 여러분도 육신이 소중하고 또 정신이 소중하고 시간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인생이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의 축복을 이번 성탄절 절기에 허락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